새벽마다 또 특별히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는 게 주일날 뵙는 것과 다릅니다. 더 가까워 있는 것 같고 더 이렇게 마음에 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토요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거룩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그 이하의 거룩한 삶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주님의 날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신앙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3절부터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요. 그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영적 거룩함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전도사 할 때 늘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느 선생님 너무 좋다, 어느 선배가 너무 좋다, 어느 목사님 존경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된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룩한 신앙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육의 부모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멀리하고 잘 대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거룩은 속과 안이 동일한 신앙을 갖는 자들, 언행일치가 되는 신앙, 특별히 부모를 대하는 마음과 내 영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동일할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거룩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십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과 연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외 다른 신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그곳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배했던 그 대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라고 말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며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밑에서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너는 이것을 따라야 내가 성공하고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일 뿐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삶, 때로는 우리의 영혼까지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안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래서 늘 지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강한 편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가나안 땅의 앞에 갔을 때 그들보다 큰 거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편했던 그 애굽의 신을 섬기러 갈래 라고 말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르겠습니까? 그러한 시련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을 체험해놓고 저와 여러분도 다시
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명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헛된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신상과 우상을 쳐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5절에서 8절까지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지켜야 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까지 성물을 지키며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거룩함은 결코 작은 것 하나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뭐 좀 드릴까요? 했더니 물 한 잔이면 됩니다. 물 한 잔 갖다 드렸는데 그걸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뭐 맹물 한 잔에 기도하십니까? 이거 먹고 체할 수도 있고 목에 걸릴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죠. 그 모습 보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5,000원 이하는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다고.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냉수 하나도 기도하시면서 잡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그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구별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에서는 가을에 수확할 때 남은 이삭과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어찌 이것이 거룩일까? 레위기는 이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더 먹을 수 있고 내가 더 무엇인가 찾아낼 수 있고 내가 더 저장해둘 수 있는 것, 그러지 마라. 너가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됐고 좀 떨어져 있는 것, 이삭들, 줍지 않아도 되는 열매,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것이 거룩이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의 경건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예배 때 드리는 제기, 예배의 도구를 따로 준비해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다, 경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경건, 더 중요한 거룩은 고아와 과부, 곧 가난하고 소외받으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통해 나를 세속의 삶에 물들지 않는 삶, 그러한 신앙, 그것이 경건이요 거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이하의 11절 이하에서도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까지가 거룩의 삶일까? 레위기를 비롯해 율법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정말 세세한 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거룩의 삶을 적용합니다. 율법이 참으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율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 가운데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까지 하면서 율법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잘 구분하여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그 거룩의 삶은 어디까지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의 삶 전체가 거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 때까지, 우리가 각 개인의 종말,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임종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임종하시는 분 자녀들이 그 앞에서 하나같이 엄마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 더 아버지를 챙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그 임종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잘 압니다. 자녀로서 너무나 최선을 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의 부모가 임종을 앞뒀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라면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거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곧 사랑으로 온전히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적당히, 대충,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토요일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포인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믿기 시작했어, 이제 난 구원받은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한 점 한 점이 만나서 긴 선분과 같은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인 성화의 삶은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오늘 본문처럼 더욱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변하고 또 변하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일은 오늘과 다른 순결함과 온전함으로 항상 조금씩 변하고 달라지고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에서도 주님 그 거룩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범위는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변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도, 우리의 교회도, 더 나아가서 우리 연동교회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마음에 이 세상도 더욱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도록 늘 기도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직장과 일터에서 각자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님, 우리 토요 새벽 제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피곤한 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그 끝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을 늘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하시며
온 세계가 오직 주님의 뜻으로 거룩할 때까지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두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